2019년은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주 찬양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2019년 한 해를 이미 꽉 잡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보신각종 앞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집에 연기대상과 가요대상 TV 앞에 서지 아니하고, 저 동해 바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정동진 앞에 서지 아니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모든 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태양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비는 것보다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해를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가 졸리는 시간이라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입니다. 이제 옛날 것은 이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정신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기억도 해야 하고 하지만, 그러나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나, 또 개인적인 성품에서나, 생활 습관에서나, 또는 언어 습관에서나 버릴 것들은 알아서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신년 영시 예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버릴 것과 또 세 가지 가질 것들을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참 기쁘게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우리 교우분들과 같이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옛사람이었을 때를 회고하면서 새 사람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썼던 책 중에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에베소서는 로마서의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에베소서를 보는 것 같고, 에베소서를 보면 로마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마지막 죽기 AD 67년쯤에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그 옥중 서신입니다. 거기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좀 버려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17절에 영적인 허망함을 버리라 얘기합니다. 허망하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허망한 생각, 허망한 일, 허망한 삶.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아주 곳곳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탄하게 살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방향 없이 살지 마라. 그리고 이 땅에서 허망한 것에 쫓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허망함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간지에 보시면 로마서 1장에 똑같이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허망함이 어디서 오냐면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100% 허망함에 빠집니다. 이건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세상의 허망한 물질, 허망한 사람에 기대고 허망한 이념에 기대서 자기 인생을, 목숨을 거기다 바친다는 거예요. 이 허망한 것들을 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 18절에 부탁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함에서 좀 벗어나라.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무지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 무지함에서 제발 좀 벗어나라.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식한 데서 좀 벗어나라. 하나님에 대한 무식한 데서 벗어나라. 그 무식함이 어디서 오는가? 로마서 1장 25절인가요? 5절 말씀에 보면 그 원인이 나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데서 온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신념을 더 따르는 사람, 피조물이잖아요. 다 물질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고 그리고 신념도 피조물인데, 그것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사람들은 필히 무지함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발 버려달라. 19절에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사람이 방탕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게 되고, 그리고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 모든 일들을 다 자기의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지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로마서 1장 28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는 걸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도 싫고, 하나님 노래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싫고,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은 무감각해진 우리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형벌이죠. 내버려 두면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진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허망한 것을 2018년 동안 살았다면 버리자.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면 그 영적인 무지도 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면 그것도 이제는 2018년 오늘을 끝으로 버리자. 버리라.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고, 그러면서 20절, 21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아까 우리 박우는 장로님께서 기도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진리의 예수, 예수께 듣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사는데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 한번 배워보라. 그러면서 그 예수 안에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오늘 몇 절인가요? 23절에 이제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새해가 와도 왔나 보다, 또 1월 1일이 돼도 됐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와, 새해가 왔구나. 똑같은 반복의 시간이지만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한 해를 주셨구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한번 새해를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도대체 이 새 사람이 무엇인가 했더니 로마서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나요? 여기 적어드렸죠. 12장에 보면 바울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 2, 3절에 있는 말씀과 같다 합니다. 뭐냐면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바라기는 2019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서는 것 말고요. 몸으로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것이 곧 영적인 예배니라. 몸으로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교회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 서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같이 모여서 몸을 드리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2019년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영적인 분별을 하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자.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옛사람은 무지해서 하나님을 몰라요. 무감각해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새해에는 너희가 제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도록 하자. 이것이 새사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 그리고 마지막 3절이 참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라.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그대로 겸손하게 자족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항상 너의 삶에 기쁨이 넘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냥 항상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항상 교만하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자족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 때 2019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같이 이 밤에는 노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축복의 말씀, 아론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마지막 예배 시간에 항상 했던 것인데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있는 아론의 축복, 정말 아름다운 이 축복문인데 우리 같이 옆에 분들 생각하고 나 자신도 생각하고 또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게 복을 빌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 25절, 26절 같이 정말 축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만 더 할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대로, 이 축복대로 1년 동안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